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요한의 출생과 이제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이들 추우신 것 같은데, 추우신 것 같은데 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과세를 위해서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국가들한테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보다 몸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꽤 잘 다스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대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괜찮은 황제였던 것 같아요. 그가 로마의 속국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3절과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난번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요셉이 우리 그만 만나자, 우리 헤어져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둘이 헤어졌냐고. 둘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네, 아내가 얘기할 때는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믿는 거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간에 이 배우자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듣더라고요. 이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약혼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언제 그곳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가요 만삭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호적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만 가면 돼요. 남편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이 만삭인 마리아를 왜 굳이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고생하면서 말이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릴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베들레헴에서 너는 되게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다스릴 자가 꼭 메시아만은 아니잖아요. 뭐 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냐면 그 뒤에 보세요.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대요?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대요. 예. 여기 상고는 상옥고등학교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옛날, 그의 기원은 아주 오랜 옛날에 있고 그거보다 뒤에 보면 영원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에 있다는 얘기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신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삭된 아내 지금 그냥 갈릴리에다가 뒀다가는 이제 거기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무슨 해코지 할지 모르잖아요. 이 요셉이야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정치가를 또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여간에 빈방이 없었고 마침 산통이 와서 결국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구간이 냄새나고 그렇죠? 우리 외양간 옆에만 지나가도 소똥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 주변에 양계장 있으면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냄새만 나겠습니까? 예. 위생적으로도 더러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히게 됐어요. 구유라는 것은 여물통입니다. 예, 말이 먹는 그 밥통이 이제 구유인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를 청소했어도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근원은 영원에 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늑대입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썼어도 늑대예요. 그러나 진짜 양이 된 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런 겉모습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퀴벌레를 위해서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데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싫으시죠? 당연히 싫으시죠. 왜 우리가 구데기가 되고 바퀴벌레가 돼서 더러운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인간이 여러분이 바퀴벌레 구데기가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바퀴벌레나 구데기는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똑같아요, 우리랑.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단백질로 구성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되게 괜찮게 보니까 뭐 신이 인간이 되셔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바퀴벌레 된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으면 기왕 뭐 왕족이 되시든지 궁궐에서 태어나시든지 하시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더러운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계속 낮아집니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온라인 교족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만들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명단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이렇게 채우고 했는데 혹시 그거 보시고 내 이름 없네?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시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로 인해서 저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게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보다 못한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한테 그런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세요. 그냥 죽는 것도 큰 낮아짐인데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람한테 이제 내려진 사형 선고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의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그 밑바닥의 인생으로 마무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 왜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조금 더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없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에 의하면 그런 방법은 없어요. 쉬운 방법은 있어요.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려운 길을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존재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문제나 해결해야지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해결합니까? 그럼 죄가 없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또는 천사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신이나 천사는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죄가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존재이신 하나님이나 천사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천사 중에 제일 똘똘한 애를 이렇게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문제도 해결하셨고 죽어야 되는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석가 그런 모든 분들 왜 안 됩니까?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을 해봐도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로 계속 살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이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대요. 마리아는. 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고 그 죄 없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간은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를 그렇게 심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교리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요 둘째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가 첫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독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내가 무남 동료거든요. 첫째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남 동료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즉 누가는 마리아도 사람이고 나중에 요셉과 결혼해서 둘째, 셋째도 낳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쳤다라는 것은요 이때가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양은 밖에서 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밖에서 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밤에 한밤에 어떻게 밖에서 그 양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엔 더 춥거든요. 엄청 추워요. 근데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적어도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죠. 12월 25일 겨울이잖아요.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오래전에 12월 25일로 정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짜를 찾아서 막 그거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지 않는 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빈방이 없을 정도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천사 가브리엘은 왜 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이들한테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본다면 유일하게 알린 존재가 이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 목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때 안 자고 깨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안 자고 깨어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 2장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천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날개 생각나죠. 과연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법궤 위에 있는 천사는요, 날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6개가 있어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로는 발을 가리고요, 2개로 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천사는 날개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천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찾아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되게 잘생긴 남자가, 외간 남자가 오니까 동성애가 이제 넘쳐났던 그 땅에서 그 남자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날개가 달렸고 막 천사인 게 티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천사라고 써 있으니까 천사네라고 생각하지만 목자들이 보기에는요, 천사 아닌 거예요. 천사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남자들이 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어떤 처음 보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기쁜 소식이네요 라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헤롯 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도 지금 여물통 위에 누워 있대요. 그 아기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래요 라고 어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헤롯 궁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런 거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애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요. 자, 미련하다는 것은요, 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우리 성인들에 비해서 지혜가 부족하죠. 웬만하면 엄마 말 다 믿잖아요. 그죠? 가다가 뭐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그러면 애가 울다가도 막 그치고,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애들한테 합니까? 정말 우리도 그런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안전벨트 안 하려고 그러면 야, 경찰이 잡아가. 해보신 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럼 애들이 경찰에 잡혀가기 싫어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짓말, 산타가 있다고 하는 거 애들 다 믿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죠. 왜요? 여러분은 지혜로우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좋은 말로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이 미련하고 순수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또 약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하다는 게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겠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또 병을 낫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약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목자들이 선택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도,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쭉 전해 내려오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당군 신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곰이잖아요. 그죠? 곰이 이제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쓴 거 먹고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후손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왜 우리 이거 안 믿는데 이거보다 더 이상한 여러분 차라리 곰이 사람 되는 게 낫지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낫나요? 뭐가 더 그럴듯합니까? 둘 다 말도 안 되지만 그나마 동물이 사람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사람도 개가 되니까. 근데 그건 안 믿어지고 이건 믿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전해지는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교만이 들어가고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그때부터 이제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련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련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마시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천사가 이제 이들을 두고 이제 올라가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기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그 전까지는 믿지 않다가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에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사들이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그때 믿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맞지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빨리 가서 보자,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찾습니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리아하고 요셉은 있었겠죠. 예. 뭐 여관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기가 오니까 뭐 산파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목자가 가서 그들이 들었던 말을 전해요.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한 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놀란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아까 우리 10절부터 12절 보면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표적이니라까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것을 듣고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아기가 구세주라고?
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놀라고 끝입니다. 놀라고 끝. 그러나 또 한 사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와, 정말요? 와우. 그러나 곧 잊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반응은 뭐냐면 와, 우리 TV 보면 와 박수치고 그런 방청객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와 박수치고 가서 떡 얻어먹고 사람 고치는 거 구경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놀라워하고 끝.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 정말 몇 사람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그곳에 같이 갔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곳에 찾아갔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없어요.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중에 19,000 몇 명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요. 그 중에 몇 명, 120 몇 명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듣고 또는 때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와, 놀랍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과 쭉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교제하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저는 알잖아요. 저도 까먹었다가 나중에 뭐 제 설교문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아 그래 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네, 이런 일을 경험하셨네 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반대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이거는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직분을 받은 건지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와와 하다가 신앙생활 지나고 흘려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매주 매달 뭐 매년 그런 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 그러나 그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힘들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요.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하신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 3년 중에 초반이에요. 초반. 뒤에는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와 하다가 하나도 간에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 가르치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재미없어 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몇 개 안 되는 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거 꺼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꺼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결국의 목표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랑 갈랍니다. 라고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간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이 와서 당신들이 낳은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천사가 그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 들은 말을 목자들이 다시 마리아 일행을 찾아가서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자기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요. 자, 이 모습이 조금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자,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2절이 아까 너희들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죠. 목자들도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죠. 똑같죠. 예. 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서 전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하고 전한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요. 이 말을 들은 목자들도 전하라고 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요. 그렇죠? 천사가 한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천사도 그렇게 했고 목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텐데 그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천사와 같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목자와 같은 행동들이에요. 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에 이것을 이제 새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면 갈수록요, 그냥 예배만 드려줘도 너무 고마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사님, 이게 교회만 와줘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꾸역꾸역 학교만 가줘도 고마운, 어떤 아이가 그게 고맙겠어요? 막 병에 걸려서 아픈 애인데 어떻게 학교 갔다 오고, 또 막 말썽 피우는 애인데 어떻게 한번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그게 막 고맙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병약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만 와줘도 고마운 거야.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와줘서도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뿌듯해하고, 나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할 만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소식 전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다음 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